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요즘 날씨가 무더워도 너무 덥고 오늘도 이렇게 무더운데 또 휴가철인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다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후배 목사들이 며칠 마음을 먹고 그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한 주간 동안에 3번씩이나 저에게 식사 대접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좀 좋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보다 그렇게 환경이 좀 더 어려운 그런 목사님들인데도 굳이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마다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보통 때 같으면 저에게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그러면 가서 그분이 대접하고 나올 때 결제는 제 카드를 주로 줬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섬김을 받을 때 섬김을 받아야 섬기는 사람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한 장소에 가면서 오늘 이 어려운 양반들 우리를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하는데 그 가서 좀 이렇게 싼 걸로 먹자.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가서 보니까 미리 다 준비를 해놨어. 비싼 고기들로. 그래서 얼굴에 좀 때깔이 납니까? 3번씩이나 그렇게 먹었는데. 제가 식사하고 나오면서 그 후배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가볍게 먹어도 되는데 뭘 이렇게 비싼 것들로 미리 시켜놔가지고 부담스럽게 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괜찮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우리가 언제 이런 데 와보겠습니까? 선배님 덕분에 우리도 마음 놓고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깨달았겠습니다.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은 남만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대접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접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너무 힘들다 그래요. 너무 어려워요. 그냥 말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어렵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러나 너무 어려운 나라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스스로는 지금 너무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다. 그러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그래서 적어도 믿는 사람은 조금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사람하고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어서고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고통은 축복을 가져다주는 지름길이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크기 때문에 고난을 잘 이겨내면 그 뒤에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엘리야 시대에 극심한 가뭄으로 굶어 죽기 직전에 한 과부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누렸던 것이 본문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아합,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 피가 그쳤습니다. 얼마 동안? 3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그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를 보내왔는데
올 여름 들어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지금 논밭이 쩍쩍 갈라지고 너무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올 여름, 그러니까 뭐 한두 달 비가 안 내렸겠죠? 한두 달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3년 6개월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아합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도망을 갔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린 시냇가로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 그린 시냇가에 있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보내줬고, 또 옆에 물이 있어서 그 물을 마시면서 피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거 그냥 가만히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왜? 아침 저녁으로 떡, 고기 갖다 주니까 배가 부르고 좋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야야, 엘리야, 너 여기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저 시돈 땅 사르밧이스라고 가라. 그거 가면 내가 어느 한 과부에게 너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내가 다 말해놨으니까 그곳으로 가다. 이게 뭐 말해놨다고 하자면 실감이 나겠습니까? 당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준비해놓은,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이 사람은 어떤 형편에 있었느냐 그러면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과부였습니다. 고대 가부장적인 시대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고아와 가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이 사람도 이 흉년을 고비고비 어렵게 흉년을 이제 다 넘어가고, 그도 이제 남은 거는 부침개 한번 해 먹을 만한 거, 그거 하는 기름 몇 방울,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무 가지 2개 주워다가 불 때 가지고 그거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죽으려고, 우리나라 말에는 먹고 죽으려고 그래도 없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부침개 한 조각 할 수 있는 것, 그 기름,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엘리야가 지나가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물 한 그릇 좀 갖다 주세요. 여러분, 가뭄 때 물이 얼마나 지금 귀합니까? 손 씻을 물도 아니고 식수는 더 귀하잖아요. 그래갖고 기가 차지만 이 사람이 물 들어 갑니다. 가고 있는데 뒤에다가 또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한테 떡 한 조각 만들어 가지고 주세요. 아니, 벼룩에 간을 빼먹지, 이거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심정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시절이라고 배떡 해줬던 교회, 지금도 어려운 교회인데 그분이 저에게 직접 대접을 하겠다 그러는데, 제가 이 장면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얻어먹은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아니, 뭐 있을 때야 엘리야 아니라도 지나가는 누구라도 뭐 물 한 그릇 대접하고 빵 하나 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내가 마지막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나를 위해서 해달라 그러니까 자기의 마지막을 포기하고 엘리야를 대접했습니다. 그 결과 기적이 일어났고 풍족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르밧의 가부, 이거 보면 정말 대단한 믿음이고 정말 대단한 섬김이고 진짜 헌신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어렵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든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이 있다면 순종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장면에서 조금 더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의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가 움직인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내가 이제 어디 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뭐 여기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렇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리 시냇가가 좋을 수 있잖아요. 아침 저녁 떡과 고기를 갖다 주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에 가라. 엘리야가 하나님 그거 가도 떡하고 고기가 아침 저녁으로 나옵니까?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곳에 준비해놨다 그러니까 그냥 그곳에 갑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은 가장 약자, 가장 가난한 사람을 사용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특징이에요. 오병이어 기적도 보면 어린아이가 자기 혼자 먹으려고 그냥 도시락 그거 가지고 2만 명 이상 먹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한 사람, 뭐 엄청난 재벌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약자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많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잘 예비해 두신다, 준비해 두신다.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놨어.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움직일 때 갈등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는데 갈등하지 않아요. 이게 없으니까 힘들잖아요. 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하고 있다는 것, 그걸 알려준 사건이 있는데 그건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이 번제로 드려질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장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바치려고 하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 입장에서 100세에 얻은 아들을 장성해가지고 너무너무 예쁘게 컸는데 갖다 바치라고 하니까 순순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잘 키웠으면 지금 와서 또 제물로 바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나 죽으면 죽었지 못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대단한 믿음의 아버지고 믿음의 조상이겠습니까? 인간의 상식 머리로 이해가 안 되지만은 순종하며 하니까. 그래서 순종해서 그래 딱 들으려고 보니까 그 앞에 숯불이 있는데 그 숯불의 수양 하나가 이 뿌리, 그 풀, 금불 속에 묶여가지고 있어서 그걸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 이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시작.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에 항상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을 보며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가라 그럴 때에 말없이 순종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을 것을 믿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사르밧 여인, 이 사람은 역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결국은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준비해 놓는다는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 그것이 기적을 불러왔다. 또 하나 우리 여기서 보면 이 지금 사르밧 과부의 상황은 너무너무 지금 환경이 안 좋잖아요. 마지막 떡 하나
그 부침개 하나 해먹고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자, 이 사르밧 과부가 할 말이 없겠습니까? 해서도 너무합니다. 뭐 어차피 죽을 거니까 마지막에 이거라도 먹고 죽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왜 하필이면 나냐고, 왜 아무것도 없는 나냐고, 내가 남편이 있어 먹을 것이 있어, 이 자식 하나 하고 이렇게 오다가 요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것마저도 내놓으라고? 그게 하나님이냐고?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는 순순히 순종했는데, 잘 보세요. 순순히 순종했던 이유가 뭡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하면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순종할 수 있었잖아요. 그냥 엘리야 역시도 아무 이야기 없이 야 무조건 떡 가져와, 가루 가져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거 먼저 만들어서 나한테 주면 너 이 다시 비가 오고 곡식을 이렇게 생산해가지고 풍족하게 될 때까지 내가 책임질게.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줄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 상식이 안 통하고 인간의 이것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이 과부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역시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 여인을 살리고 이 가정을 살릴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이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여인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떡 하나 때문에 지금 두렵고 안 두렵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의 두려움이 뭡니까? 자기 혼자 같으면 굶어 죽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이가 있잖아요. 요거 먹고 나면 나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아이에게 줄 게 없는 거야. 이제 장래가 불안한 거야. 앞으로 여러분 굶는다고 금방 죽어요? 야, 어르신들 내가 빨리 죽어야 되겠다고 곡기를 끊고도 아무것도 안 먹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두 달씩도 가요. 제가 볼 때 이 여인의 두려움은 먹지 못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게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먹을 수 없는데, 먹을 거 없는데 목숨은 붙어 있어, 살아 있어. 얼마를 살지 아무도 몰라. 한 달을 살지. 그때 그 불안함이 얼마나 오겠어요? 그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대한민국 저희 세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우울합니다. 좀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살기는 오래 사는데, 100세까지 사는데 노후 준비가 안 됐어. 그동안에 부모님들 위해서 하고 자식들 위해서 하고 나를 챙길 시간이 없었어. 나를 챙길 돈이 없어. 지금 장래가 불안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준비해놨대. 아유, 이 땅에 노후 준비 안 된 많은 분들에게 이 말씀이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미처 준비해놓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준비해놨을 거야.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엘리야도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그거 하나 먹고 죽으려고 그거 나한테 가져오라 그러겠어요. 그건 저는 엘리야의 본심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 책임지신다? 하나님 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저는 목회하다 보면 때때로 막 어려운 분이 너무 막 선교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막 무리하게 하려고 할 때 개인적으로는 아이고 괜찮습니다 말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말리지 않습니다. 더 기도해요. 저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면, 얼마나 주님을 믿으면 저렇게 하겠는가 생각하고 기도할 뿐이에요. 그런 분들도 종종 봅니다.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뒤에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한다는 말보다 양식을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양식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챙기고 그걸 준비하고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거룩 하늘의 것만 중요하지. 이 땅의 거는 뭐 썩어 죽어야 할 몸, 많은 막대기만도 못한 것,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래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 양식을, 우리 먹을 것을,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책임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섬기고 살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사르밧 가문은 못 느끼실지 몰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 저는 이렇게 엘리야가 생각했을 거라고 확신해요. 엘리야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래, 우리 조상들이 광야 40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지? 내가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고기를 주셨지? 때로 샘물을 주셨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여인에게도 그렇게 해주실 거야. 왜? 본인이 체험했으니까,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체험이 있고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담대하게 확신 있게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은 안 하겠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와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말하고 그 말을 듣고 믿었기에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누리는 장면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제가 목사입니다.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별로 요구하는 것이 없고 쉽게 말 잘 안 합니다. 그래도 성령이 감동에 와서 때로는 집사님 또 여러분 이거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순종하는 사람 얼마나 될까? 무슨 목사님은 내 형편도 모르고 뭐 따위로 이야기하고 있어? 안 들어요. 안 들어. 내가 솔직히 하는 이야기지만 근래에도 그런 일을 겪으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자기 잘 되라고 이야기야.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무리한 요구하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듣더라고. 무시하고 넘어가더라고. 마음 아파서 기도할 뿐이지. 근데 오늘 이 역사는, 이 기적은 뭡니까? 엘리야가 말한 대로, 엘리야가 말한 대로,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였더니, 자 보세요. 이 기적이 일어날 때 사르밧 가부만 살았습니까? 엘리야도 살고 먹은 사람들 그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누가? 엘리야와
처음에는 그래서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들이 여러 날 먹었지만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보면 또 그만큼이고 가보면 또 그만큼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도 이렇게 복을 누립니다. 자, 여러분,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지속되었으나 사르밧 과부, 엘리야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은총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순종이 있었기에 순종한 것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 대해서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순종도 안 하면서 책임만 져세요. 그러면 어렵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제가 오늘 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놨습니다. 제가 처음 교육전사 할 때 1984년 여름 수련회 여주 엄모래 금모래 수련회 할 때 전체가 팍 성령 받았다는 이야기, 방언 받았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간증했어요. 그때가 1984년이었고 그 다음에 1985년 여름이 다가오고 옵니다. 딱 이맘때죠. 아이들이 수련회 가지고 막 졸아요. 근데 교회가 교인이 20명도 안 되는 상가에 있는 개척교회예요. 교회 상가 2층인데 한쪽은 막아서 목사님 사택으로 쓰고 요만치 교회 조그만한 거. 요 한 줄 안 되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근데 청소년들은 제가 그때도 너무 열정적이어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막 애들이 몰려오고 해서 애들이 5, 60명씩 왔어요. 교회가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수련회 오는데 친구들끼리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어디 간다, 우리는 어디 간다. 그러는데 우리 애들이 기가 죽고 있어. 아유, 우리는 개척교고 상가교회니까 또 가겠나. 애 기 죽는 꼴이 보기 싫어서 이거 어떻게 가야 될까. 오늘 제 간증을 들으면 여러분이 저를 좀 이해하고 왜 아프리카 선교도 저렇게 대책 없이 열심히 하는가 하는 것이 이해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부모님이 부산 해운대, 제가 다니던 모교회는 해수욕장에서 아주 언덕 조금만 올라가면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우리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옷부스 가지고 그 의자, 마룻바닥, 그 다음에 이 의자인데 그 의자 밑에 숨겨놓고 해운대 해수욕장 가서 또 한쪽 이쪽에 그 미포라는 그 항구처럼 있는데 그거 가서 전복도 따먹고 해삼도 따먹고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아이들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금모래, 엄모래는 작년에 갔다 왔고 요즘 애들도 같은 데 또 가는 걸 싫어해요. 가기는 가야 되는데 돈도 없고 형편도 안 되고 교사도 하나도 없어. 애들만 뭐 이렇게 하는 50명 뭐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엉뚱하긴 해요.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올해 여름 수련회는 부산 해운대로 간다. 어떻게 됐을까? 난리가 났지. 그때 우리 그 학생들의 아주 주축 중심을 이루고 있는 아이들이 그 교회 가까이에 불광동이에요. 동명여고라고 그 68년생, 69년생 걔네들이 그 우리 학생의 중심이었어. 아주 난리가 났어요. 교회는 재정이 어려우니까 목사님이 2만 원을 수련회 행사하라고 줬어요. 그것도 그 교회 입장에서는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자, 이 아이들에게 그때는 완행열차가 있었어요. 완행열차 뭐 50명 표를 끊으니까 한 칸의 절반 이상 좀 이렇게 되는 칸이에요. 그 혈기왕성한 아이들이 완행열차를 타고 부산의 해운대로 갑니다. 그냥 가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어. 막 난리를 치고 막 노래하고 춤추고 막 아주 뒤집어져서 가는데
그 아이들이 눈치는 있더라고. 그때 누가 있냐 그러면 열차 승무원 모자 쓰고 뭉둥이 옆에 차고 이렇게 질서 유지를 해서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와가지고 막 혼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지.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가면 어떡하냐고 갑니다. 그러면 가고 나면 또 뭐 가만히 있어서요. 잠이 옵니까? 막 신나게 놀다가 애들이 눈치가 있어. 그렇게 하다가 저 승무원 온다는 거 보이면 그때부터는 내 주를 가까이 가. 얌전하게 또 그것도 노래를 해. 그래서 그것도 막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갔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운 여행이죠. 그곳에 가서 잠자는 거는 마룻바닥, 그 다음에 의자에 있으니까 그냥 그 교회 예배당 안에 그 마룻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새벽 예배도 해야 되고 수요일 예배도 해야 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낮에 뭐 수영하고 놀고 하다가 지쳐가지고 뭐 새벽에 눈이 떠있습니까? 그것도 새벽 기도니까 다 깨워가지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요.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옆에서 쿵 하면 한 놈이 쿵 옆으로 썰어 넘어져 떨어져. 여기도 떨어지고 저기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이고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교회에 선포합니다. 애들이 수련회 하는 이번 주간에는 모든 예배 방학입니다. 교인들도 좋아하시더라고. 그 방학했어요. 그 다음에 저도 수련회 한다고 뭐 강의 준비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해갔는데 얘네들이 해수욕장에 풀어놓으니까 해운대 해수욕장 보기보다 큽니다. 통제가 안 돼요. 모이라 그래도 모일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어. 그래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서 저도 그랬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는 그냥 해수욕장에서 노는 거다.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막 하여튼 신나게 잘 놀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식사하는 거예요. 50명, 51, 2명 정도 됐어요. 5일 동안. 그까지 갔는데 금방 올 수 없잖아요. 5일 동안. 어떻게 했겠어요? 교회 예배당 장소 빌린 것도 저는 우리 본교회 목사님한테 엄청 눈치 보면서 겨우 허락을 맡았는데 할 수 없이 밥은 우리 어머니한테 이야기했지. 우리 부모님, 그때 우리 형수가 같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도 먹고 살기 어려웠어요. 저 좀 변두리 쪽에 돼지 몇 마리 짬밥 얻어다가 먹이면서 그렇게 키우고 있었는데 근데 서울에서 전도사하는 아들이 애들 수련한다고 다 데리고 와서 교회 와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냥 키가 차지만 몇 마리 되지 않는 돼지 중에 제일 큰 놈 한 마리 잡아가지고 5일 동안 그냥 뭐 야채하고 뭐 넣어서 볶아가지고 그때는 그게 맛있더라고. 뭐 지금 우리 화목 축제한다고 고급스럽게 해도 뭐 먹기는 먹지만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는데 그때 그 아이들은 중고등학생들은 그 5일 동안 아이고 지금 생각하면 제가 좀 무모한 데가 있기는 있어요. 이것저것 안 살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식하게 했구나. 또 그걸 또 해주는 우리 또 어머니나 형수나 그때는 대단하거나 크게 고마운 줄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수련회 끝나고 갔습니다. 아이들이요 반응이 엄청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놀다만 왔는데 이번 수련회 최고다.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다. 수련회 최고, 예수님 최고, 전도사님 최고. 나 그때 최고라는 소리 들어봤어. 그리고는 그때부터 더 아이들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막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도 먹고 행복하면 신앙이 좋아지는구나. 여러분, 우리 화목축제 지금은 주일하지만 금요일 심야기도 대신 할 때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너무 좋다 지금처럼 그랬을까? 엄청 눈치 봤어요. 엄청 언짢아했어요. 아니 무슨 교회에서 기도는 안 하고 데이트 잡아서 먹기만 하고 그냥 그게 가냐고.
안 그랬습니까? 지금 모른 척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때는 막 그랬어. 그런데 먹기만 해도 교인들이 행복하다니까? 좋다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도 화목축제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의 이런 섬김 때문에 하나님은 제 인생에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이 늘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의 이런 섬김 때문에 때로 목회하면서 어려움을 당해도 힘든 일을 당해도 제 목회 부족함이 없도록 어려움을 잘 넘어가도록 하나님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잘 예비해 주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고 나가면 부족함이 없이 채워준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와서 우리 교회가 좀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개척교회를 돕는 일, 가난한 교회를 돕는 일, 선교하는 일, 이것은 우리는 굶어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한테 선교하라고 말리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어려워도, 우리가 힘들어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 순종하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엘리야 시대에 일어났던 이 역사, 사르타 가보가 섬기면서 누렸던 축복, 하나님은 뭐 특별히 사르타 그 가보만 귀하게 여기고 뭐 요즘 가보는 귀하게 안 여깁니까? 그때만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은 뭐 하든지 말든지 외면하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기억하고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나누고 선포합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너무 어렵다고 징징거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비록 어렵더라도, 비록 힘들더라도 이때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이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사르타 가복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도 기억하고 좀 어려워도, 좀 힘들어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여호와의 일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 어려움이 다 지나도록 기름도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도 떨어지지 않고 항상 채워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도 왔고 앞으로도 우리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는 날은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린 사람답게 그래 사르타 가보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 나도 채워주실 거야.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나의 도움 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여서 저도 여러분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한테는 짜장면도 한 그릇 안 사주면서 하나님 일이라 그러면 선교하는 일하면 주의 일이라면 그렇게 하는 거 지금은 좀 섭섭할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아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밤낮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더니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구나.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잘 되었구나. 그렇게 돼야 믿음의 가문이 이루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여러분의 후손이 잘 되는 것, 뭘 내가 있는 걸 지금 다 준다고 꼭 잘 됩니까? 아니에요.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 섬기는 거,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그걸 내가 몸으로 보여주고 내가 오늘 이 시대 사르타 가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할 때 우리 후손들이 복을 누리고 우리 후손들이 은혜 누릴 것을 믿고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섬기고 더 봉사하여 이 축복을 자손만대까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이 시대 사르밧 과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